합니다. 역사는 사람들이 살고 간 이야기입니다. 한 집안의 역사, 또 한 기업, 한 교회, 한 나라, 그리고 인류의 역사는 그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악하고 무능한 사람들은 불행한 역사, 비극적인 역사를 만들고, 선량하고 유능한 사람들은 행복한 역사, 영광의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의 악하고 무능한 선조들은 나라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 70년의 역사를, 비극적인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나라는 없어졌고 영광스러웠던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가 됐습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그 땅 어디에도 희망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악한 사람을 심판하시고 선한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세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스룹바벨, 에스라,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입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영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 70년의 비참한 역사의 시간을 깨뜨리고 그런 영광스러운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과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어디에서 누구의 자식으로 출생했는가? 그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태어나면 그냥 까만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태어났기 때문에 노란 겁니다. 부자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면 부자고, 가난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면 가난한 겁니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 그의 지위, 그가 하는 일과 그가 어느 지위에 올랐느냐를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살아간 환경, 그가 살아간 환경은 어떠했는가. 우리 1층에 가면 우리 교회 역사관이 있습니다. 1930년대 우리 교회 모습이 있습니다. 흑백 사진에 남아있는 그때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70년대 모습, 80년대 모습, 성전이 짓기 전의 환경, 그리고 성전이 지어지는 과정과 오늘의 이야기가 역사입니다. 이 세 가지를 보면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만들어간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그의 출생이 만든 느헤미야의 신앙입니다. 그의 신앙이 결코 그의 출생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아버지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지파 하가랴라는 사람이다. 느헤미야 1장 1절.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느헤미야서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가랴는 아들의 이름을 느헤미야라고 지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위로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셨다. 자식의 이름은 부모의 소망입니다. 어쩌면 자기가 다 하지 못한 것을 자식이 해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이 그 이름에 담겨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가랴는 성전도 없고 율법도 없는 이방인의 땅에서 태어난 아들을 위해서 철저한 신앙 교육을 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 생겨서 예수님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중심이 된 회당이 있었습니다. 회당에서는 안식일을 지키고
그곳에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 때까지 있었던 것이 회당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곳에서 성경을 배운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그 신앙 내용이, 성경을 가르친 그 성경의 내용이 느헤미야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느헤미야.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셨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배웠습니다. 성경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어 그를 위로하셨다. 하나님은 도망자 야곱에게 승리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위로를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조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할 때 그들을 구원하심으로써 그들을 위로하셨다.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냐. 느헤미야는 아버지의 바램과 회당에서 배운 성경을 통해서 그 시대를 대표하는 최고의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다. 누구의 자식으로 태어나는가, 어디에서 태어나는가 하는 것은 나의 몫이 아닙니다. 나의 선택도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의 일생을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무엇을 배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배울 능력이 없었습니다.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참 잘 삽니다. 거짓말을 참 잘합니다. 그 거짓말을 감추기도 참 잘합니다. 어디서 배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난 능력이 없어서, 기회가 없어서 못 배웠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의 단점을 지적하고 약점을 잡고 공격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뛰어난지 모릅니다. 남의 것을 빼앗고 훔치고 그것을 감추고 배울 능력이 없다고 하는데 정말 잘 배웁니다. 여러분은 누구한테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평가가 될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옳다. 이렇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옳다. 누구한테 배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배워서 감옥에 갑니까? 어떻게 그걸 배워가지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맙니까? 어디서 누구한테 배웠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배운 느헤미야에게 최고의 가치는 인생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는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는 인생. 사람은 이 땅에 왜 태어났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이게 느헤미야의 배움의 결과입니다. 스룹바벨과 에스라가 돌아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암울한 시대에 1차 스룹바벨이 올라옵니다. 에스라가 올라옵니다. 2차 귀환입니다. 어떻게 하나님도 잊혀지고 예루살렘은 망했는데 그들이 돌아옵니까?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왕들을 감동하셨다 그랬습니다. 올려보내라. 내 백성을 올려보내라. 그들이 올라가서 성전을 지켜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왕에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올려보내라. 그래서 하나님이 왕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1차 귀환, 2차 귀환이 이루어진 겁니다. 3차 귀환의 지도자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올라오나? 따라합시다. 느헤미야가 왕을 감동시켰습니다. 스룹바벨과 에스라는 하나님이 왕을 감동시켰는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왕을 감동시켜서 이 3차 귀환을 가능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 4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느헤미야가 제가 올라가서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왕이 나를 보내시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느헤미야가 설명을 했더니요, 그래 올라가라 라고 그 올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최고의 자리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벽을 건축해야 되겠는데 이 일을 하려면 나한테 왕을 설득할 수 있는 지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1장 11절입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내가 올라가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왕을 설득해야 되겠사오니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왕의 술관원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술관원을 기억하시나요? 요셉을 바로에게 천거했던 술관원. 술관원의 위치가 어디쯤 될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이 부서졌다는 소식을 듣고 금식하면서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떡 보고 얼굴이 변한 것을 알았습니다. 술관원은 왕이 그 얼굴의 변화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직책입니다. 암살이 빈번하던 시대에 왕의 술을 관리하던 사람이 술관원입니다. 아내도 믿지 못합니다. 반란은 그쪽에서 일어납니다. 자식도 믿지를 못합니다. 반란은 그쪽에서 일어납니다. 친구들도 믿지 못합니다. 반란은 그곳에서 일어납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 술이 연회와 음식에 이게 꽃인데 이게 없으면 잔치도 안 되고 음식도 안 되는데 그 술을 최종적으로 검사하는 게 술관원입니다. 그 속에 독이 있으면 죽는 것이고 독이 없으면 왕에게 들여서 왕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술관원은 왕의 마지막 생명의 보루입니다. 왕이 유일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만약 여기서 문제가 되면 왕은 살 길이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에게 총애받는 사람, 그래서 그가 말할 때에 왕이 움직일 수 있는, 그의 말을 듣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 대신이었습니다. 그에게 거짓이 없습니다. 그에게 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술관원도, 요셉을 천거한 술관원도 세상에 그 말 한 듯 한 그 관원의 말 한마디를 듣고 요셉 성폭행 미수범, 요즘에 그 유명한 성폭행 미수범으로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을 발탁해서 총리로 만든 게 술관원입니다. 그의 말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술관원을
이 느헤미야가 맡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얘기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삶의 가치는 하나님 대신이다. 1장 11절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 2장 4절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말하기 전에 잠깐 하나님께 기도하고, 2장 8절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2장 18절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을 말하고, 4장 15절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게 하셨으므로, 오늘 본문 6장 16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셨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느헤미야의 신앙은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고의 신앙인은 누구나 믿고 인정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맡길 수 있는 사람, 그의 말이라면은 들어야 하는 신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최고의 생활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배우고 성경으로부터 그렇게 배워가지고 그렇게 산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의 신분이 만든 느헤미야 신앙의 독특성입니다. 느헤미야는 술관원이라고 그랬습니다. 느헤미야서의 핵심은 성벽 건축입니다.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다. 수룹바벨은 왕의 명령을 따라서 총독이 돼가지고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손, 아론 제사장의 기원인 아론의 16대 손답게 뼛속까지 제사장이고 율법의 박사였습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이었습니다. 난 다른 거 안 한다. 율법을 더 배울 것이고 그 율법을 지킬 것이고 그 율법을 전할 것이다. 가르칠 것이다. 그런데 느헤미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벽입니다. 1장 3절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2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성벽이 무너졌는데 몇 년 전에 무너졌냐면 140년 전에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무너진 성벽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성문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왜 성전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성벽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의미를 두고 관심을 두고 가치를 두었을까? 어쩌면 그의 일, 그의 신분과 관계가 있습니다. 성벽은 뭐 하는 곳입니까? 성벽은 성전을 보호하는 울타리입니다. 백성들의 삶을 지켜주는 울타리입니다. 그리고 땅의 경계선입니다. 느헤미야는 직업이 술관원, 왕의 목숨을 지키는 마지막 성벽,
마지막 방어선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던져서 왕을 지키고 보호하는 관리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의 의미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자기가 없으면, 술관원이 없으면, 그 직무를 소홀하게 하면 왕이 언제 암살당할지 모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벽이 없으면 성전은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땅의 경계선, 이 백성들의 땅의 경계선 어딘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의 삶도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원수들은 언제든지 쳐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세우고 도읍지를 정하고 왕궁을 세울 때 먼저 쌓는 것이 성벽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집 없으면, 회사 없으면, 국가 없으면, 교회 없으면 사람은 비바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악하고 더러운 것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의 이 최고의 신앙은 울타리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성벽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에도 울타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를 지켜주고 방어하는 울타리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것의 중요함을 알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집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을 지켜주는, 왕궁을 지켜주는 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는 신앙의 성벽이 있다는 것과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혹시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140년 동안 누구도 관심 두지 않은 성벽에 느헤미야는 관심을 두었고 그의 일생을 바쳐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사탄은 이 성벽의 울타리의 위력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마귀, 이 사탄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해서, 사람을 공격해서 죄인으로 만들고 악한 일을 하게 하고 마침내 저주받고 멸망시키는 것이 사탄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울타리로 지켜주는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가 공격을 해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저주받는 인생으로, 악을 행해서 저주받는 인생으로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 울타리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우리한테 가르쳐 줍니다. 두 관을 넘어가면 에스더를 넘어가면 그 다음에 욥기입니다. 욥기를 한번 보시죠. 두 책을 넘어가면 욥기가 나오는데 761페이지 정도 될 겁니다. 욥기 1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아무리 공격을 해도 욥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이유가 뭔가 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울타리로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가 먼저 해야 할 일, 어머니가 먼저 해야 할 일, 지도자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성벽을 건축하는 겁니다. 견고하게 건축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가난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벽을 튼튼히 쌓으셔야 돼요.
돈 잘 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차하면 가난이 쳐들어와서 사람을 절망시키고 사람을 낙심하게 만들고 자녀들이, 식구들이 그러지 못하도록 재물의 성벽이 튼튼해야 됩니다. 뭐 경제가 어렵다고 끄떡없는 성벽을 쌓으셔야 됩니다. 어머니가 쌓아야 될 성벽은 무엇이겠습니까? 자녀들이 건강하게 그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잘 먹이시고 잘 재우고, 건강의 성벽을 쌓아주지 못하시면 질병은 언제든지 쳐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비참하게 만들 것입니다. 세속적인 즐거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술이며 담배며 악한 놀이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부모님들이 성벽을 단단히 쌓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쳐들어오는데 사람은 순식간에 악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의 가치, 성벽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신분에서 왔습니다. 두 번째는 그는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올라가서 최고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140년 동안 누구도 해내지 못한 일을 며칠 만에 해냈다고요? 오늘 성경 읽으셨습니다. 며칠 만에 해내셨다고요? 52일 만에 해냈습니다. 52일 만에. 14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던 일이 어떻게 52일 만에 이루어질 수가 있는가? 그는 능력 있는 지도자입니다. 지도력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영적 지도력, 행정적 지도력, 인격적 지도력입니다. 이걸 다 가져야 지도자의 노릇을 제대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배운 사람입니다. 훈련한 사람입니다. 일한 사람입니다. 최고의 실력자가 됐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도 느헤미야를 좋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종교 지도자들, 신앙 공동체 지도자들이 모범으로 삼아야 될 교과서 같은 인물이다,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아니, 세상에 140년 동안 못한 것을 52일 만에 해냈으면 정말 뛰어난 지도자입니다. 첫 번째는 행정적인 능력입니다. 어떻게 이 성벽을 재건할까, 성벽을 쌓을까, 구간별로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누가 한다. 그리고 그 구간은 거기 사는 사람들이 하게 했습니다. 원수들이 방해했습니다. 하나님 일에는 꼭 원수들이 있습니다.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으로는 공사를 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 그에게는 영적인 지도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일을 하는 동안 기도했습니다. 찬양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찬양을 부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하면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세 번째, 인격적인 능력입니다. 백성들이 힘들고 배가 고플 때 자기 월급 다 내놨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사역은 끝났을 때 모두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했습니다. 일은 마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을 마쳤을 때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고 모두가 기뻐해야 되는데 잘못 일을 맞춰 놓으면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습니다. 찬송이 없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이 일을 맞출 수 있는 실력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자리에 아무나 올라가는 것 아닙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서 잘못하면은요, 저주받은 인생이 됩니다. 비극적인 역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어떻게 140년 동안 못한 일을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52일 만에 해내겠습니까? 이건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느헤미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대신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자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자요,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일하는 자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능력이 사람의 능력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세상에 잘난 사람 참 많습니다. 여러분도 잘났지만 잘난 사람 많습니다. 세상에 열심히 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열심히 하는데 세상에 열심히 하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역사를 만드나?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그 사람이 했다면 그건 누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배웠습니다. 훈련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대신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누구 대신입니까? 누구 대신은 누구의 명령을 받고 누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겁니까? 혹시 세상이 좋아하는 일을, 악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을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하고 있는 겁니까? 망할 사람들, 저주받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을 여러분이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까? 큰일 나는 일입니다. 난 하나님 대신이다.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내가 한다. 그러니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 일을 마치게 하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누구 대신입니까? 자식 대신에 사십니까? 부모 대신에 사십니까? 세상에 그 유명한 사람 대신해서 혹시 악하고 더러운 자들을 대신해서 말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안 된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대신입니다. 이제 세 번째, 느헤미야의 환경이 만들어준 그의 신앙입니다. 느헤미야는 관리로서 왕까지 움직일 수 있는 최고의 자리인 술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사임하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자리 중에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버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건설하겠다고 지금 올라가겠다는 겁니다. 그에게는 번세보다, 지금의 자리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회당에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예루살렘의 역사를 보니까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는 경험했습니다. 배운 것뿐만 아니라 경험했습니다. 그건 과거가 아니고 그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섬기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은 여러분이 잘 아는 에스더를 왕비로 삼았던 아하수로의 왕의 아들입니다. 다음 주에 공부하실 텐데, 다음 주에 나오는 에스더를 보면 느헤미야는 민족 전멸의 위기를 넘긴 불임절을 만든 모르드게와 에스더 왕후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만이 모함을 해가지고 꼼짝없이 바벨론에서 살고 있는, 페르시아에서 살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을 위기가 있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 자리에 있다고 해서 재앙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는 왕후의 자리에 있으니까 유대인이 다 죽는 날에도 나는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 설교를 듣고, 그 말을 듣고 에스더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유명한 말, 죽으면 죽으리라. 이래 죽고 저래 죽는다. 나가서 왕을 설득해야 된다. 여러분, 왕후가 그러할진데 술관원인들 살아남겠습니까? 그들을 그 죽음에서 살린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일이
기억에도 생생한 30년쯤 전 일입니다. 느헤미야가 40살이라면 10살 때 일이고, 느헤미야가 50살이라면 20살 때 얘기입니다. 30년밖에 지나지 않은 얘기입니다. 지금의 자리, 지금의 소유가 아무리 견고하고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경험했습니다. 그는 그의 자리를 내놓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고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신앙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교회가 먼저입니다. 예배가 먼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왜 교회 나오셨습니까? 돈이 먼저였다면 거기 계셨어야죠. 한 푼이라도 더 벌으셔야 돼요. 뭐니 해도, 뭐니 해도 뭐니예요? 따라합시다. 뭐니 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니, 여러분이 뭐니 해도 뭐니라면 여러분이 여기 나와 있을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곳에 있으셔야 돼요.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돼요. 뭐니 해도 사람이야, 사람의 힘이야, 사람의 도움이야. 그렇다면 그곳에 그 사람을 만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그걸 다 놔두고 이곳에 올라오셨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예배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 하던 일을 멈추고 달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한 분들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거가 먼저다. 이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면 성은 또 무너질 것이고 백성들은 그곳에서 살 수가 없을 것이다. 성벽을 건축하러 올라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성벽의 의미를 알되 그 보이는 성벽보다 더 중요한 신앙의 성벽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140년 동안 무너졌던 성벽을 쌓고 나서 느헤미야가 한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그렇게 만든 게 뭐냐 이거죠. 성벽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성벽을 건축하게 한, 느헤미야를 그런 사람으로 만든, 백성도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사람으로 만든 동력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지켜준 신앙의 성벽이 있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신앙을 지켜주는 영적인 성벽.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성벽을 다 고치고 나서, 건축하고 나서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내 신앙을 지켜라. 이 안에서 내 신앙을 지켜라. 그래야 원수를 무찌르고 원수의 공격을 막아내고 승리할 수 있다. 8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8장 1절부터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게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5절 6절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8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12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니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준 말을 밝히 알미라. 따라합시다.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는 성벽입니다.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알아들을 만한 사람 다 불러 모아가지고 에스라를 청해서 율법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이건 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위대한 지도자는요, 자기가 해야 할 일과 그가 해야 할 일을 안다는 거죠. 나는 성벽을 건축할 수 있어도 말씀은 누가 더 잘한다? 에스라가 잘한다. 에스라를 청해서 율법을 가르치고 설명해서 모든 사람이 다 알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말씀 없이 나의 신앙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말씀이 악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성벽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9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였는데. 아멘. 따라합시다. 부흥성회가 은혜를 지켜주는 성벽입니다. 낮 4분의 1 3시간 뭐하고 말씀 듣고 낮 4분의 1 자복하고 죄를 자복하고 부흥회를 여는 겁니다. 성회를 여는 거예요. 성회가 뭡니까? 은혜의 회복입니다. 이거 없이 은혜를 지킬 수는 없다. 말씀과 회개 없이 올바른 삶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8장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감사절기가 신앙을 지켜주는 성벽입니다. 절기는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드리는 거예요. 감사 없이 우리 신앙을 지킬 수는 없다. 13장 17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히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그 소리로 아멘.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는 게 뭐라고요? 안식일이다. 아니, 주일 지키지 않고 그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 네 번째 12장 44절입니다. 12장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그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아멘. 따라합시다. 성직자가 축복을 지켜주는 성벽입니다. 얼마 전에 절에서
스님 되겠다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신문 광고를 했습니다. 아니, 중이 없으면 절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오래된 절이고 큰 절이라도 그 절을 관리하고 거기서 가르치는 중 없으면 문 닫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들이 없으면, 여기 사역자들이 없으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도 없어지는 겁니다. 원수마귀는 어떻게든지 이 성직자, 목사님들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려 비난하고 조소하고 그의 말을 안 듣도록 합니다. 그럼 어디 가서 말씀을 듣나? 어디 가서 축복 기도는 받나? 제사장들과 함께 지내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후히 대접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평생에 목사님과 좋은 관계, 목사님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만날 때마다 좋아야지요. 목사님 만날 때마다 도망가고 싶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성직자가 그들의 축복을 지켜주는 성벽이었습니다. 마지막 13장 26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아멘. 따라합시다. 정결한 삶이 대대로의 축복을 지켜주는 성벽입니다.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최고의 지혜자입니다. 최고로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자들, 이방 여인들과 손을 잡아 더러워졌을 때 그 지혜도 쓸모가 없어졌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광도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축복을 대대로 지키는 것은 깨끗한 삶입니다. 더러운 것과 손 잡는 순간, 더러운 것과 몸을 섞는 순간, 더러운 생각을 하는 순간 그가 가진 지혜도, 그가 누리고 있는 영광도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아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활천의 사랑스러운 성도 여러분, 나를, 우리 집을, 우리 교회를 지켜주는 성벽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성벽입니다. 눈물의 회개가 있는 성회가 악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성벽입니다. 감사의 절기와 안식일과 11조와 성직자가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언약을 지켜주는 성벽입니다. 기도와 감사와 찬송이 불평과 원망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거룩한 성벽입니다. 무너졌다면 빨리 재건하셔야 됩니다. 이 성벽이 무너지면 원수는 쳐들어옵니다. 나를, 가정을, 교회를, 세상을 공격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악을 행하게 만들어서 마침내 멸망하게 됩니다. 성벽을 쌓기 전에 평화는 없습니다. 430년 동안 못한 일입니다. 그런데 52일이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훈련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느헤미야 한 사람이면 역사가 바뀌게 됩니다. 활천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견고한 성벽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심으로 마귀의 모든 공격, 세상의 모든 공격을 다 물리치고 영광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